운동회 할 때 너무 승부욕에 불타서 다치시는 일이 없도록 예, 조금 자제하시고 또 안 쓰던 근육 갑자기 쓰시면 상처 입을 수 있으니까 준비 운동 충분히 하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마음만 나서면 다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잘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송길영은 빅데이터 전문가로 상상하지 말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상상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러한 물건을 만들면 아마 사람들이 이것을 필요로 하게 될 거야. 이러한 아이디어는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상상함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것이 다반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책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관찰하라, 관찰하라, 관찰하라.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관찰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신자에게 어떤 경우에 영적인 권태가 오지요? 우리의 삶에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동일한 일들의 반복으로 인하여서 지루합니다.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하는 이 의식이야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한 관찰을 놓치는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하시던 R.T. 켄달 목사님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한 분이 이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목사님에게는 왜 그렇게 자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잘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죠.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성령님께서 내 환경 가운데서 민감하게 어떤 일들에 대한 감흥을 주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잘 주의하여서 따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점점 더 민감하게 되어 그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접하는 이 상황이나 환경, 삶의 정황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신자란 바로 이러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울은 온갖 모든 방법과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사울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대목이 4번 나옵니다. 이 단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생각하는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짝을 이루어 나오는 말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다윗을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 짝을 이루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그의 영적인 수준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수준이냐는 생각하는 것과 비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지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2 딸을 이용해서까지라도 자기 야욕을 이루고자 하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무슨 말이죠?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울이 약속을 일부러 깨트리고 딸을 주기로 했다가 이 약속을 깨트림으로 다윗을 분노하게 하여서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계략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눈이 먼지 자기 딸을 이용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28절 29절 말씀을 공동 번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자기의 딸 미갈마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고 나서는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져서 끝까지 그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단지 시기심에 의해서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것이죠. 이는 그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계획의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러한 원리입니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네가 죽고 내가 살든지 내가 죽고 네가 살든지, 이것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신자에게 강요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 역시 신자를 어떻게 해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내보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아무 무고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온갖 비난과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죠.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자체에 있는 그것이 고난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강요당하지요. 어떤 강요? 세상의 경쟁 속에 뛰어들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 뛰어들라. 세상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뒤처진 자요, 가질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실패한 인생,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원리를 따르도록 끊임없는 압박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지금의 이 시대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자본주의. 소비자본주의. 세상은 소비할 수 없으면, 무엇인가를 내가 사거나 그 사는 것을 이용하거나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실패자처럼 조장을 하죠. 이 10대들에게는요 인싸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싸템? 인싸템. 그 인싸는 그 주변인이 아니라 주류인이라는 뜻입니다. 애들 말로 주류인이 인싸, 아싸는 주변인. 그러니까 인싸템이라는 것은 주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템, 그거를 인싸템이라고 얘기해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친구들에게 지지를 받습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요? 유명하다고 하는 물건,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지지를 받습니다. 최소한 내가 유명하고 인기 있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인정은 못 받더라도 무리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핸드폰을 갖고 있다든지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어떤 로고가 들어있는 옷들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러면 이 인싸템이 치기 어린 10대 아이들에게만 필요하고 아이들에게만 있는 현상일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남편이 진급했다더라. 연봉이 올랐다더라. 누구 아이 집은 어느 학교에 들어갔더라.
40평 아파트 사서 이사 갔다. 남편한테 카드 받아서 성형수술 했더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땅 받고 유산 받았더라.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어떠죠? 우울하죠. 왠지 부화가 나죠. 그래서 남편한테 화가 납니다. 남편한테는 소크라테스 아내가 되고 자녀들한테는 뺑덕 엄마가 되죠. 갑자기.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뭐죠? 나는 여기 왜 있죠? 내가 밥순이로 취직한 것입니까? 부화가 나죠. 저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열등감이 생기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을까?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는 끊임없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도 저를 본받아서 무엇인가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만난 일이 없어요. 다만 가진 것으로 비교해서 상처를 받았고 다른 사람의 행한 것으로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사울처럼 불안해하는 사람은 수없이 보았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소비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당하든지 정당하지 않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야 내가 살고 그가 어떻게 되든 내가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울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동조를 하고 있죠. 영화 중에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타임은 뭐든지 거래를 하게 되면 자기 수명에서 그것을 제해야만 합니다. 가령 100시간의 수명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커피 한 잔을 사 먹으면 4분이 그 수명에서 깎입니다. 그럼 100시간에서 4분 빼면 얼마예요? 100시간에서 96시간, 6분, 96분. 그러니까 100분 중에 100시간이니까 99시간 56분 남은 거죠. 99시간 56분. 4분이 빼야 돼요. 만약에 식사 한 끼를 사 먹으면 10분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커피 마시고 식사 한 끼 했으니까 99시간 46분만 남은 거죠. 만약에 자동차를 산다 그러면 30시간이 자기 수명에서 빠져야 돼요. 사는 시간이. 그러면 69시간 46분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자기 손목에서 그 숫자가 0이 되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래가 자기 수명에서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을 해쳐요. 그 사람의 수명을 내 것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훔칩니다. 이 악당 부자는 100만 년의 시간을 저장해 놓고 있어요. 영화에서. 이 세상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스스로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사울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주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들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 만들어야만 내 삶을 살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생애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가 아니라 다윗과입니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되,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뒤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끊임없이 도울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신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사울을 흉내내서 다른 사람의 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울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무엇이 없는 것 때문에 고통당해야 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처지, 세상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사울처럼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이 말씀 곧 우리가 접하는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접하는 모든 삶의 정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의식,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자기가 무슨 소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 몰랐어요. 그 함께한 자리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다윗의 가족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다윗이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만 알았죠. 그렇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비밀이, 야, 너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 라고 말해주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당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지자 생도였으니까, 아, 내가 사무엘을 따르라고 하는 선지 생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보다 라고 짐작했을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가 왜 기름 부음 받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 일에 있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사울 왕을 위하여서 수금을 타는 자가 되고, 또 블레셋 족속의 저 골리앗과 더불어 싸워 쓰러뜨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점점점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가와 점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가 원했던 바가 아니죠.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먼저 와서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죠. 그 딸 메랍과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는, 부마가 되는, 옛날에는 부마라고 했잖아요. 부마. 왕의 사위가 되는 이 일도 다윗이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울의 악한 계략으로 인하여서 그와 더불어서 가족관계가 되게 됩니다.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목동 생활을 유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사울의 시기심과 살기를 느끼면서도 사울 왕의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여기에 내 삶에 어떤 목적이 있지 않을까,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알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 삶을 그렇게 관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나 정황들, 사람들, 일, 문제 속에 우리를 두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의 삶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애쓰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상황, 조건, 환경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신자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종영 선생님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그러한 책을 쓰셨어요. 이 우종영 선생님은 나무의사예요. 나무의사.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책에 그가 겪었던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께 우리 집 마당에 모화가나무가 있는데 모과나무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심각히 안 좋으니까 와서 도와줄 수 있냐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며칠이 지나서 그 어르신 댁에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하신 분은 할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무의 상태를 이 우 선생님이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응급조치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 말씀이 그 나무 상태를 너무너무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마음에 그랬겠죠. 아니, 앞을 보지 못하신 분이 어떻게 이 나무의 상태를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 이 나무 상태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라고 여쭙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왜 몰라? 관심 있으면 다 알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물건 어느 날 딱 들어와서 이거 언제 났지? 이거 새로 들여놨어요? 아니요,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다 하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 정황 속에서 이 시기에 어떻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 일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관찰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이것이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될지 않을까, 나의 자존심이 세워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할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까, 인정받지 않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쏟으니 하나님의 활동이 내 앞과 옆과 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만나는 일이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짜증만 나고 귀찮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관심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레기와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인간 본성으로 뚫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주님의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황이었습니다. 그 기회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나 인자로서 모든 삶은 죄인들과 철저하게 분리돼서 고상한 삶을 삶으로써 가능한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죄인들 삶 속에 오면서 그 안에 모든 핍박과 비난과 조롱을 받으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님이 사셨던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삶의 원리로 우리에게 살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과 자꾸 분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준에 타당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면, 그 상황과 조건이 아니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확신하고 말아버립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나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하찮은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인생처럼 되고 맙니다. 내게 다가오고 사라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과 같이 되어버리죠. 그냥 빨리 지나쳐버리고 없어져야 할 내 삶, 일, 사람, 상황 이렇게 되고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기독교 작가인 프레더릭 뷰크너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언제나 숨어 계신다. 그분을 알아보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렇기에 더욱 놀랍고 강렬하고 뼈에 사무친다. 삶의 귀를 기울이라. 미지의 신비를 바라보라. 삶의 권태와 고통 속에도 흥분과 기쁨이 있다. 위대한 사람들 대다수가 날마다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지역을 거의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변화없이 반복되고 따분한 생활을 그들 역시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자신이 여기에서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는가?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끊임없는 질문과 자기 성찰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고 어떠한 일을 만났고 내가 어떠한 정황 속에 있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상황과 사람과 그 일 속이 예사롭지 않게 보았던 그들의 삶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매일 나는 똑같아, 지겨워, 이거 언제쯤 지워버릴 수 있어 라고 말하지요. 이 상황만 벗어나면 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자기다운 삶, 그럴듯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대단한 자기 착각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내가 원하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떠져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주의 백성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로운 인생이 주어졌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을 영원한 선물로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으로 나의 모든 삶의 정황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여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모든 상황을, 정황을 예사롭지 않게 바라봄으로 예사롭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